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듣고 말하게 하시는 에바다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듣고 말하게 하시는 에바다의 은혜. 세상에는 온갖 소리들로 가득하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뭘까요? 아침이에요 라고 우리를 깨우는 것처럼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참 아름답고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도 참 아름답고 또 고요한 바닷가의 파도 소리도 참 듣기 좋고 그리고 창밖에 부드럽게 내리는 빗소리도 아름답게 들립니다.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리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피아노의 선율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소리죠.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을 비롯해서 온갖 악기들의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면 감동이 오고 정말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아기의 웃음소리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 그 목소리는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처럼 세상에는요, 너무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귀머거리예요. 한마디로 귀머거리.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목부님, 귀가 안 들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말을 했던 거예요. 귀가 안 들리면 어떨 것 같으시냐고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엄청 답답하고 막 갑갑하고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막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귀가 안 들리면 단지 안 들리는 것 뿐인데 왜 말을 못하죠? 라고 물어보는데, 그럼 가만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요. 그 아기가 언제 말을 하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이가 가장 먼저 입을 트일 때는 무슨 말을 부터 하지? 보통 엄마라는 말을 해요. 근데 왜 엄마를 먼저 하냐면 엄마가 계속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가 그 엄마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잘 잤어? 배고파? 기분 좋아? 엄마 혼자 다 말해요. 여러분, 애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런데도 아이 귀에 엄마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그러면 아이의 머릿속에 엄마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잖아요. 들려오면서 엄마가 좀 지나버려요. 엄마라고 해봐. 엄마, 엄마, 엄마 하다 보면 아이가 어느 날 이게 말이 나와요. 엄마. 가끔 아빠를 먼저 해서 엄마들이 서운하다고 할 때가 있긴 한데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엄마를 가장 먼저 말해요. 엄마. 그리고 말이 트기 시작하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여러분, 저는 우리 하은이가 오늘 왔으면 좋았겠지만 야, 이거 언제 말하나 했잖아요. 아기 때. 이거 말이나 하려나? 근데 어느새가 입이 트이더니 얼마나 쫑알쫑알 말을 잘하는지. 수다쟁이도 그런 수다쟁이가 없어. 그런 말쟁이가 없어요. 말을 너무 잘해요. 엊그저께도 목장 모임 와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생각되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왜 말을 잘하냐? 들리기 때문이에요. 많이 듣다 보니까 소리가 트이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지난주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연결해 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의 배경은 어디였죠? 두로였어요. 두로라고 하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 해안 마을보다는 큰 도시죠. 도시가 해안 도시. 말씀드린 부산이나 어디가 있을까요? 울산, 포항 이런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로 휴양을 떠났다가 거기서 스로보니게 여자 시로페니키아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는 사건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셨어요. 지난주 말씀 이어갑니다. 두로를 떠나셔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주 사역 활동 무대예요. 근데 여기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가 두로예요. 보이세요? 예, 저 두로 왼쪽이 지중해예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 두로를 해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오면 원래 예수님의 고향 쪽 갈릴리로 바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안 내려오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화살표 따라서 녹색 시돈이라고 하는 더 북쪽으로 올라가세요. 거기도 해안 도시예요. 시돈에서 그냥 거친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시돈에서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시돈에서 사역을 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오른쪽으로 삥 돌아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제가 밑에 동그라미 쳤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오셨는데 데가볼리에서도 한가운데를 지나셔서 어디로 오셨냐면은 갈릴리 바다 접해 있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예, 거기는 유대 땅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땅을 왼쪽으로 접하고 있지만 오른쪽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이방인 지역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 땅인 갈릴리 쪽으로 온 게 아니라 데가볼리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갈릴리 호수라고 써 있는 거기 위에 호수가 좀 보이죠? 좀 작게. 그 갈릴리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안 마을, 해안 도시 어딘가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 지역이고 가끔 절기 때 남쪽 유대 지역에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난주부터 말씀 보면은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세요. 두로에서 사역하시고 시돈에서 사역하시고 데가볼리로 와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세요. 이제는 이방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얘기가 다다음 주에 이어져요. 다다음 주에. 자, 이런 지도의 그림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두로,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 시로페니키아 여자 만났죠. 두로에서 사건이 있었던 거를 이제 사역을 하시고 북쪽 시도를 거쳐서 데가볼리를 한가운데를 막 지나셔서 이 데가볼리 땅인데 갈릴리 바다를 접하고 있는 데가볼리 어느 지역인가 오셨어요. 그런데 데가볼리는 사실 개역에서도 똑같이 데가볼리로 번역하는데 그 데가볼리는 원어로는 데카폴리스라는 거예요. 데카폴리스. 이거를 우리말로 이제 데가볼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지난주 기억하시죠? 시로페니키아라는 것을 수로보니게 이렇게 좀 들리는 대로 말을 번역했던 것처럼. 그죠? 우리나라 중에 뭐 영어 같은 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꾼 거 있잖아요. 뭐가 있나? 여러분 타이어가 바람이 세면 뭐라고 불러요? 빵꾸 났다. 근데 사실 빵꾸는 펑크를 영어를 일본 사람들은 펑크 발음이 안 되니까 빵꾸한데 일본 말로 빵꾸인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들어오면서 우리도 같이 빵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인데 영어가 그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것처럼 시로페니키아라는 그 지명도 스로보니게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을
데가볼리 이거 거의 비슷하게 번역했어요. 데가볼리. 근데 이 데가볼리 즉 데카폴리스의 뜻이 뭐냐면 데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10을 말해요. 10. 그리고 폴리스는 도시. 지금도 폴리스는 도시예요. 근데 폴리스 경찰 그죠? 도시를 지키는 사람이 경찰이라고 하죠. 자, 지금은 뭐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데카가 숫자로 10을 뜻하고 폴리스가 도시를 뜻하면 데카폴리스는 무슨 뜻일까요? 합치면 10개 도시.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권목자님. 아, 잘하셨어요. 아, 권목자님 참 똑똑하세요. 10개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데카폴리스, 이 데가볼리 지역에는 넓게 펼쳐져 있는데 주요한 큰 도시들이 몇 개일까요? 10개란 뜻이에요. 아, 왜 갑자기 입이 닫으셨어요? 여기 다 맞추셔놓고. 여러분, 지역 이름이 10개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면 그 지역에 큰 도시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10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중요한 도시들이 땅땅땅땅 배정돼 있고 그 주변에 작은 마을들이 같이 붙어 있겠죠. 이렇게. 우리나라도 주요한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경상도로 말하면 대구가 있고 부산이 있고 울산이 있고 포항이 있고 경주가 있고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권에 있는 주요한 도시들이 10개라고 본다면 마찬가지예요. 이 데카폴리스, 데가볼리 지역에도 큰 도시들이 여기저기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 10개를 중심으로 주변에 작은 시골도 있고 이제 마을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데카폴리,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이렇게 사역을 하시며 지나가시고 이제 돌아오시려고 갈릴리 바다를 접하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데가볼리 지역의 한 부분으로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2절에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왔냐면 보세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말 더듬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만큼 더듬는 뜻이 아니라 말을 못하는 이게 비하한 건 아니고 소리만 내는 그런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좀 약간 우리가 들을 때는 괴상한 소리만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가 안 들리니까 뭐를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사람들. 그리고 고쳐달라고. 예수님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해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빨간색 말 더듬는 사람이라는 부분이에요. 말 더듬는 사람. 이거는 뭐 우리가 또 이제 뭐 기억 못하지만 모길랄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쓴대요. 모길랄로스. 그런데 왜 제가 헬라어를 특히 쓴다면 이 단어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서만. 다른 단어는요, 여기서 쓰이면 또 다른 데서 쓰이고 여기저기 쓰여요. 근데 이 모길랄로스라고 하는 말 더듬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딱 여기 하나만 나와요.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있을까? 근데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인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서 이 모길랄로스를 이렇게 쓴 구약에 어디가 있나를 볼 수가 없는 게 언어가 달라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70영이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인데 거기로 번역한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한 군데가 더 나와요. 거기에도 구약 딱 한 군데.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소. 자, 집중하세요. 5절부터 시작.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노란색 말을 못하던 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모길랄로스 똑같은 단어를 써요. 즉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딱 두 군데 쓰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 더듬는 사람이라는 거기에다 쓰여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사야서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이 얼핏 봐도 누구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질 거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다리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뛸 것이고 말을 못하던 자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또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그때가 언제요? 누가 오시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겁니다.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구원자가 올 거라고 예언을 한 부분인데 이 예언에 보면은 말을 못하던 혀라는 표현이 바로 모길랄로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더듬는 자. 그 이 단어를 굳이 마가가 쓴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밖에는 없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창조주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밖에는 말 못하는 자로 말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으로 확장이 되면서 어둠 속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너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고 너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새 창조의 시대가 왔다를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신학적으로 연구한 분들의 메시지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맞다. 동의가 됐으니까. 자, 말씀을 이어가죠. 자, 예수께서 그 사람이죠.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퇴!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매우 특이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목부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쳤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평소에 그쵸? 말씀으로 고쳤어요. 만약에 귀신 들렸으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귀신이 떠났어요. 안전뱅이는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장님들은요, 맹인들은 눈을 떠라면 눈을 떴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명령과 관계없이 몰래 뒤에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은 혈루병이 나았어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한 치유 사역은 예수님 자신은 말씀으로 다 고쳤어요. 말씀 한마디로.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참 저는 독특했어요. 보세요. 첫째는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셨어요. 손가락.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었어요. 아마 짐작컨대 양손을 사용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이크가 잡고 지금 잘 잡지 않은데 자, 이렇게 두 손으로. 아시겠죠? 두 번째는 침을 뱉었어요. 침을.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목분이 침 뱉은 게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얼굴에 뱉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다 뱉었냐면 예수님 자기 손에다 뱉은 거예요. 자기 손에다가. 여러분 손에다가 침 뱉을 때 있잖아요. 점 볼 때.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할 때 취해도 탁 쳐가지고 침이 튀기면 글로 가잖아요. 보통. 아, 그런 거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목부님도 젊을 때. 오늘은 여기 가서 밥 먹고 술 한잔 할까? 오늘은 이 집 가가지고 술 한잔 할까? 하다가 어디 가지? 에이, 해놓고 탁 쳐가지고 침이 일로 튀면은 에이, 오늘 일로 가자. 저만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손에 침을 탁 뱉은 다음에 침이 묻은 손으로 뭐래요? 그 사람의 혀에 손을 이렇게 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병자나 장애인을 고친 곳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특한 거예요. 저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은 평소처럼 아들아 네 입이 열릴지어다, 네 귀가 열릴지어다 해서 귀가 열려서 듣게 하고 입이 열려서 말하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말씀으로 고친 게 아니라 특이한 방법으로 고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가 안 들려요, 목부님? 그런데 예수님이 나을지어다 하면 그 사람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입이 열려 말할지어다 하면 그 사람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죠.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 아시죠? 몸으로 하는 건데 바디랭귀지는 사실은 좀 수준 낮은 표현이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이런 좀 그냥 중구난방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바디랭귀지라면 조금 더 격식 갖춘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가리키는 말을 수어라고 그래요. 수어. 옛날에는 수화라고 그러는데 수화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약간의 기본적인 표현만 하는 걸 수화라고 그러고 수어는 더 큰 표현이에요. 요즘은 수화라는 말 안 쓰고 수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디랭귀지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눈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감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시각, 하나는 촉각.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은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움직이면 움직임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만지면 촉각,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느끼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볼을 만지면 그 사람이 볼 만지는 걸 몰라요? 알죠. 일단 예수님 손이 자기 얼굴을 만지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알고, 두 번째, 자기 얼굴에 예수님 손이 닿아서 움직일 때 촉각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세요.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었다는 것은 예수님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서 귀에 넣을 때 일단은 봤어요, 이 사람이. 눈으로 봤고, 그리고 손가락이 자기 귀에 들어올 때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네 귀가 열려서 듣게 될 거다. 이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자, 침을 뱉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는 좀 침 뱉었다는 것을 약간 좀 불경스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침은 사실 여러분 뭐 이렇게 살짝 다치거나 뭐 가렵거나 그럴 때 좀 뭐 발라요? 약도 없을 때 옛날에 침 발랐어요. 근데 실제로 권사님 침에 효능이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짐승들이 보면은 새끼가 다치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약 발라주는 게 아니죠. 짐승이 혀로 핥아줘요. 그건 본능적인 치유 행위예요. 치유. 새끼가 다쳤어요. 만약에 이제 사슴인데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살아났는데 다쳤어요. 그러면 어미 다치면 어떻게 하냐면 새끼 다친 다리를 가서 혀로 핥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인들은 침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는 것은요, 일반인들의 정서에서도 침은 치유의 효능이 좀 있지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에게서는 능력이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침이라는 것은 치유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그 침을 뱉어서 손에다가 그 침을 묻힌 다음에 그 사람의 혀에 댈 때 그 사람이 뭘 봤어요? 예수님이 침 뱉는 것도 봤고 침 뱉은 손으로 자기 입과 혀를 이렇게 대는 것도 보았고 또 느끼죠. 그러면 이번에는 뭘 그 사람이 신호를 받아요? 이제 네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세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 치유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막 온몸에 저절이 오더라고. 와,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 사람처럼 되어주시는 거죠.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33절 처음 시작할 때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얀색 부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이 부분에 중요한 게 따로 데려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사람들이 권사님 장날에 막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북적북적거리고 왁작지껄 막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뭘 좋아하냐면요, 그게 경상도 전라도 할거 똑같아요. 구경거리 있으면 좋아요. 구경거리. 그쵸? 구경거리. 어떤 구경거리? 만약에 거기서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편하고 여편네하고 싸우면요,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술 먹은 남편이 쑥 뜯어가지고 팔고 있는, 냉이 뜯어가지고 팔고 있는 자기 부인 앞에 가가지고 막 발로 바구니 걷어차고 막 이 쌍년아 하면서 머리 땡기고 막 때리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하면서 막 대입사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렇게 못됐어요. 말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일인데 그게 아니라, 박수 치면서 보는 거예요. 구경거리. 그 인간의 악한 모습을 답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장애인을 보면요, 저도 좀 회개해야 돼요. 어릴 때 상위 용사들, 6.25 때 전쟁 나갔다가 이렇게 팔 하나 잃고 다리 하나 잃은 사람들이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와서 이렇게 한 푼 달라고.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그분들 상위용사에서 극진히 배우가고 막 매월마다 막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막 연금 주고 해야 되는 일인데, 옛날에는 그런 거 있어요, 권사님. 그죠? 저희 아버지도 6.25는 아니지, 6.25 때는 어렸었고 월남전을 갔다 오셔서 우리 권사님 우리 두 분처럼. 근데 우리 아버지도 월남전 참전 용사라고 혜택 받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돼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그랬어요. 몇 년 전부터. 그 전까지는 나라에서 이런 한 푼 도와준 게 없어요. 그런데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이 막 거지꼴로 와가지고 한 푼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애들이요, 돌멩이 던지고 막 놀리고, 그쵸? 동네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참 못됐죠. 근데 그게 다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보여준 거예요. 네, 옛날에 아주 못돼 처먹었다니까요. 못돼 처먹었어. 못돼 처먹었지. 그러니 이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해가지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왔을 때 그 자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경거리. 예수란 사람이 유대인인데 와가지고 고치는데 보자. 못 고친 걸 뻔히 아니까 어떻게 고쳐 이 사람을? 놀리니까 웃고. 여러분, 그렇게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무리에게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하고만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전 여기에 뭘 느끼냐면 이 사람을 지극히 배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고 재밌거리가 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게끔.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해 봤습니까? 얼마나 낯뜨겁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한 사람,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말도 아니고 소리내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딱할 수밖에 없는, 아유 어떻게 태어나서 저럴까? 이렇게 측은하게 여기는 그 사람, 본문에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사람을 만나고자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두로를 거쳐서 시돈을 거쳐서 대가볼리를 가로질러 와서 이 먼 길을 오신 거예요. 왜? 그 한 사람 만나시려고. 여러분, 그 주님의 우리를 만나주심이 이와 동일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자님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목자님의 그 기나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먼 길을 돌아와서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 만남의 때, 만남의 사건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권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권사님 제가 처음 목자 모임 할 때부터 요즘도 기회 있으면 그 얘기 다 많이 하시잖아요. 처녀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었던 뭣도 모르고 기도를 해가지고 더 악화됐고 결혼하고도 힘들었던 이야기. 그러나 저 주님이 정말 택하신 분이에요. 우리 권사님 스스로의 걸음으로 주님께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만나셔가지고 회복되어가고 치유되는 것, 그 삶의 간증인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그 머나먼 길을 주님이 마다치 않고 찾아오셨다는 데에서 우리는 감동하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우리 같은 존재감도 없는 사람을 누가 뭐 알아나 줍니까? 주님만큼은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단지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 있잖아요. 공장에 나오는 물건은 어때요? 다 똑같이 생긴 물건들이 수천, 수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왜? 또 사면 되니까 똑같은 거. 사람들은 다른 사람 그렇게 여겨요. 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렇게 서로를 여긴단 말이에요. 서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존중하거나 친절하게 안 대해요. 특히 이 동네 사람들이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막 쌍욕하고 싸울까 하는 사람처럼 막 으르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단지 한 사람으로 우리 보는 게 아니고 수많은 제품 중에 하나야 라고 보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마치 저와 여러분이 마치 맞는 말이죠. 유일하게 한 사람인 양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그 주님의 배려와 사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34절 같이 읽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뭐 하시고? 탄식하시고. 주님이 탄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늘을 보신 건 말씀드렸죠. 너의 치유는 누구에게서 비롯된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네가 고침받을까를 말씀하시면서도 탄식하신 것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한숨 쉬며 쓰고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려 탄식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응? 맞아요. 이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측은한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단 한 번도 자기의 생모, 친엄마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을,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말도 못해. 안 들려보니까. 그거 알았을 때 엄마가 어땠을까요? 충격도 컸겠지만 이 아이가 사랑스럽게 보이기보다는 천덕꾸러기. 왜 이런 게 나에게서 나와가지고 내가 어쩌면 엄마에게도 버림받았을지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사람.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따뜻하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줬겠습니까? 답답하고 갑갑하고 근통스러운 그의 인생을 주님이 느끼시는 거죠. 오롯이. 그 과정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질문 드릴게요. 권사님, 이 사람의 귀가 깨끗했을까요? 그 사람 입과 혀가 깨끗했을까요? 깨끗하지 않았을 확률이 진짜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귀도 청소를, 목포님, 귀 청소를 자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귀 청소를 이렇게 목자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귓밥도 좀 빼주고 귀 속에 있는 먼지도 좀 빼주고 청소해. 너무 깊이까지 하면 안 좋고 이 앞부분이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청소. 그게 청력 관리와 그리고 귀 청결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말도 못하고 귀도 먹어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귀 청소나 제대로 했겠어요, 권사님? 그리고 그 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생활했겠어요?
하루 한 끼라도 먹으면 다행이다 싶게 구걸하며 살았을 텐데 그 입이 뭐 깨끗했겠냐고요. 근데 주님은 그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올 때, 스탑! 거기서, 멀찍이서, 야, 내가 말로 고쳐줄게 하고 다가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시고, 손을 혀에 대시고, 사람들은, 더러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그를 오롯이 보듬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뭐가 느껴져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고통, 외로움, 슬픔, 답답함, 괴로움이 오롯이 느껴지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탄식하는 거죠. 그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에바다가 뭡니까? 열리라는 뜻이다. 열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귀가 열려 듣게 되고 입이 열려 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놀라운 사건은요, 주님의 사랑과 배려에서 비롯된 거예요. 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헬렌 켈러예요. 헬렌 아담스 켈러라고 하죠, 본래 이름은. 근데 헬렌 켈러는요,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죠. 앞도 안 보이고 태어날 때 그런 거 아니고요. 그 6살 때인가 병을 앓았어요. 병을. 근데 1880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잖아요. 옛날에 태어났으니까 의학이 발달이 덜 됐을 옛날이니까 잘 못 고쳤는데 병을 앓고 나니까 시력을 상실하고 청력을 상실하고 귀가 안 들리니까 뭐가 잘한대요? 말을 못하는 삼중고를 겪은 장애인, 중증 장애인. 근데 헬렌 켈러는요, 나중에 목부님 놀라지 마세요. 작가가 돼요, 작가. 그리고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고 사회주의 운동가가 돼요. 그리고 인문계 학사를 받은 최초의 시각 청각 장애인. 근데 이 헬렌 켈러 대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생님이죠.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 여기 보면 오른쪽이 선생님이고 왼쪽이 이제 헬렌 켈러인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5, 6년 차이 나요. 근데 이 앤 설리번도요, 저도 몰랐는데 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찾아보니까 이분도 점점 시력을 상실하는 장애인이었어요, 본인이. 그리고 20살 때 이 헬렌 켈러의 가정 교사가 돼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귀가 안 들리죠, 권사님. 앞이 안 보이죠, 말도 못하죠. 어떻게 글자를 가르쳤을까요? 그래가지고요, 하여간 이 선생님은 헬렌 켈러 손가락에다가 맨날 뭘 써주는 거예요. 근데 써도 헬렌 켈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렸어요. 비가 많이 내려서 지붕에서 빗물이 막 떨어지는데 이 선생님이 헬렌 켈러 손을 잡고 빗물에 손을 대요. 그러니까 그 차가운 빗물이 손바닥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차갑잖아요. 차가운 이 빗물을 접촉하게 한 다음에 그 손에다가 뭘 써주냐? 영어로 WATER 이렇게 써줘요. 계속. 이게 뭐냐면 영어로 water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말로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 헬렌, 이게 물이야. 이게 water라고 하는 물이야. 나중에 이 헬렌 켈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사물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물이라는 단어가 내 영혼을 깨우고 빛과 희망과 기쁨을 주었으며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바다의 순간이죠. 내 손에 차가운 빗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 쓴 거예요. WATER. 계속.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이 만물에,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 뭐가 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떨어진 물이 워터라고 하는 단어구나를 깨닫고 그 영혼이 깨어나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을 자기는 그때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건 유명한 일화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행하고 정말 초라하고 쓸쓸한 그의 인생, 귀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드시고 보듬으시고 그의 귀를, 그의 혀를, 그의 인생을 끌어안아 주셔서 그의 에바다의 역사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하시는 35절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그 사람에게 명하였지만 그 사람은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걸 본 거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고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막 다니면서 데카폴리스 10개 도시 사람들이니까 다니면서 더욱 널리 퍼뜨린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마지막에 끝납니다. 37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한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한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그 이방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하시는 일은 다 awesome, 훌륭하다, 멋지다, 대단하다, 참 좋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은 훌륭하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에바다의 역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무엇이 열렸으면 좋겠냐 제 마음에 한 가지 있다면 우리 교회에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문이 열렸으면 예배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빈자리를 채워줘야지.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죠.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좌절, 절망, 포기, 주저앉음의 영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에바다 해주실 때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입이 열려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고 영적인 존재이신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남들 눈에는 아이고 운 좋게 일이 잘 풀렸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는 그 깨달음과 그 경험, 감격.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닫혀있는 게 있습니까? 열려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에바다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여러 사람 중에 그저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찾기 위해서 두로를 거쳐 시돈을 지나 대가볼리를 한가운데 지나서 세상에 존재감도 1도 없는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 주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닫혀있는 인생의 부분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닫혀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